이사야 5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972면에 있습니다. 네, 제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멘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피어난 그 풀꽃 때문에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집 화분에 화분이라 할 것도 없는데 풀 한 포기가 났습니다. 이전 같으면은 이 풀이 나면은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뽑아버렸을 텐데 이번에는 무슨 풀이지 하면서 한번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풀을 두고 봤더니 이 풀이 자라서 작은 꽃이 한 송이 피었습니다. 이 꽃이 예쁘게 피고 나니까 좀 더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꽃 한 송이가 지고 나니까 또 다른 꽃이 피고 또 그 송이가 지니까 또 다른 꽃이 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만약 그냥 뽑아버렸다면 볼 수 없는 예쁜 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기분이 제가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제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는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라고 기쁨의 말씀을 연거푸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좋아라고 아주 좋다 이렇게 흡족해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꾸미시고 이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돌보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흡족하게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동물들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데리고 가셔서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나 보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네, 하나님이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이렇게 잘 다스려 가시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에만 에덴 동산만 그렇게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포도원 주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장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아멘. 네, 이것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의 관계를 포도원지기와 포도원,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하시는 표현들을 종종 쓰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돌들을 다 골라내고 그 다음에 흙을 고르게 한 다음에 거기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그 안에 망대를 세웠어요. 아마 우리 예전 생각하면 원두막일 것 같아요. 원두막을 세워놓고 혹시 누가 그 나무와 그 나무에 맺힌 열매를 상하게 하지 않을까 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 술틀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밭을 고르게 하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그거는 좋은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이 맺힐 그 열매를 가지고 수확해서 신나게 포도주를 이제 밟아서 만들 것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열심히 돌보고 가꾸시는 목적,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은요,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좋은 열매,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대신에 들포도를 맺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이 포도원을 지키지 않겠다고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다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네, 이제는요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냥 방치해 두신대요. 누군가 와서 함부로 따먹고 나무가지를 꺾고 짓밟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또한 황폐하게 그냥 가꾸지 않아서 이제 가지치기도 해주지 않고 땅도 고르게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이제 거기에서 잡초도 나고 찔레도 나고 가시도 나고 그래서 포도나무가 자라기에 힘들게 되어진대요. 그리고요 하늘에게 명해서 비도 내리지 않아요. 이제 가물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들의 그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백성들이었던 그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악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즉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맺어야 했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들포도를 맺으며 살았다고, 즉 포악한 삶으로 원통한 부르짖음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괴로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드리워졌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잘라 버리신대요. 과감하게.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더욱 가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즉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라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16장 13절 상반절 말씀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십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 이유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신데요.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그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쁘게 바라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꼭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서 그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시기 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